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 부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정지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를 피할 자가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고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분,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지도 않았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상당히 율법적일 것이고 만약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또 지나치게 방종주의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고 유대인도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잠깐 이상한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마음의 열정, 민족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크리스찬의 윤리. 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회에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항상 교리편과 생활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이 부분만 이야기도 항상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 왜 유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사실은 로마서를 쓴 근본 목적은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로마의 클라우디아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핍박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너희들 쫓겨난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 큰 소리 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정교회들 대부분의 바울이 전도한 교회 또 전도하지 않은 로마 지역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독교회 안에서 자리가 없는가? 유대인들의 그런 위치가 뭐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만 덜컹 줘버리면 마치 그냥 유대인의 편드는 것처럼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다는 사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그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면서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지위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9장부터 11장 사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요. 특별히 오늘날 유대인의 회복의 문제와 관련해서 키가 되는 내용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들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벌써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 시즌에 지금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예요. 1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이방 통치자 밑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권세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형제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가, 빛 가운데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로서 13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4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14장은 주로 크리스찬의 새 생활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12장과 13장이 일반적인 사회생활, 정치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행동해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14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좀 더 적극적으로는 형제들 앞에 끄리끼는 일을 하지를 말아야 해. 적극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삼다면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비판하지 마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저 친구 와 저러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 생각을 조금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성경의 해답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해답.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에요. 1절부터 12절. 큰 명제를 바울이 딱 던져줍니다. 너희들 서로 받아주어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 법이지. 그렇게 딱 이야기해놓고 왜 그런지 아냐? 하면서 2절에서 첫 번째.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절 3절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열심히 있는 자도 열심히 좀 부족한 자도 좀 머리가 떨어지는 자도 똑똑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받았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그러느냐.
왜 판단하고 그래? 너 하나님 비하담 받고 싶어?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죄 지은 자를 받아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죄 지은 자를 회개한 자는 받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다른 성경에 있지만은 아무튼 여기서는 죄의 문제는 놔두고 믿음이 연약하고 강하고 약하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좀 덜하고 게으르고 좀 열심히 있고 이런 차이들.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다 받아주는 것이다. 아이 쟤는 말이야 저렇게 사니까 가난하게 살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 여러분 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나서 그런가 봐. 성격이 못돼서 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저 자매도 내가 좀 못돼서 그런가 봐. 안 받아주는가 봐. 자꾸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무슨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니 믿음이 큰 거하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 세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90% 이상이 전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의 제물이 뭐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먹는다고 뒤집는 거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세상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나 차라리 안 먹겠다. 형제를 위해서. 네 믿음은 먹을 수 있지만은 형제가 시험 들까 봐서. 나는 포도 좀 마실 수 있지만은 시험 들면 내가 안 마시겠다. 근데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밤에 잠도 좀 못 자고 나이 어려서 소화도 안 되니까 포도 좀 마시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야 나는 절대 그거 못 먹는다. 어떻게 우상제물로 바친 걸 먹을 수 있냐. 그건 죄다. 막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막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죄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저 믿음이 없는 녀석.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음이 큰 자도 적은 자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뭐 때문에 판단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한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간음을 하고 사기를 하고 이런 사람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불러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이지. 그렇겠죠, 그죠? 저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야, 너 판단하지 마. 사랑해야지. 아니라는 거. 그건 분명히 교회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가지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느냐에 대해서 앞의 것과 연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인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 받았는데 네가 왜 그런 거냐? 너에게 주인의 권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네가 뭔데 함부로 판단을 하느냐? 그 주인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다른 날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느니라.
왜 판단하고 비판했는 거 아니? 야,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진짜야. 이방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하고 싸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 마음에 확정한 대로 주님이 부활을 나는 기념해야 되겠어. 기념하라. 안식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날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야. 나는 그날을 기념할 거야. 그날 기념해라. 난 둘 다 할 거야. 둘 다 해라. 네 마음에 하나님 옆에 믿음을 따라서 마음이 확정한 대로 하라.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형제를 받아주고 연약한 걸 받아주고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활 때 주일이 더 낫다. 아니다. 안식일이 더 낫다. 아니다. 둘 다 지켜야 된다. 싸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두 사람이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행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하는 얘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위하여가 7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이걸 행하면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을 받으면 마음의 확정을 못 받았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를 위하면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혹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다윗의 예를 보아도 하나님은 율법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아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통회하며 눈물을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를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이제 마지막 3절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1절부터 9절까지는 거의 다 물론 형제를 받아주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근본 이유를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좀 더 형제를 받아줘야 되는 이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10절, 11절, 12절은 좀 더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형제의식 때문에. 두 번째, 종말의식 때문에. 무슨 말인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형제다. 네 형제다. 좀 못났어도 네 동생 같으면 감사하지 않겠느냐? 특히 남들과 싸우고 있으면 동생이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동생 편 안 들겠느냐? 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 이방인들 다 너희들 형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근데 이방인다 유대인다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가 그렇게 판단하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는 표현은 형제가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상처받아서 좋을 것이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돼. 13장에서는 뭐라고 해서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뭐 대단한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동생이, 그 형제가 혹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무 지적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종종 나하고 살면서 당신이 말을 하면 꼭 검사 같아. 너무 막 따지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지.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리 느끼더라는 거죠. 형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도록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 정말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면 너도 심판받을 걸 하는 이야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르치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그가 살았을 때 한 일을 하나님께 다 고고히 모두 다 말할 것이다. 너도 심판받을 각오야. 정말 의식을 지녀라. 심판의식을 지녀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직고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만 바로 설교되어지고 행해지면 교회 안에 문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판단의 문제입니다.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 얼굴 보니까, 교구장 얼굴 보니까 딱 판단하고 있어. 말 안 해. 근데 판단이 딱 보여. 나 너 판단한다 하고 보여. 그게 몇 번 보이면 교회 가기 싫어. 그죠?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 일을 기록할 정도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는 이야기겠죠.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 생활에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엄청 중요합니다. 셀 모임 엄청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못난 놈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지도자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 째째한 사람이에요. 속이 요만한 사람, 병만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이 서로 두 사람이 식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